파스콘 통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특강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특강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오랜만에 다뤘는데 거의 말미에 나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보통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킬 때는 자기를 위해 손해보지 않고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보통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호구로 노릇하고 손해보고 사는 사람을 보통 어리석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 기준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전혀 다르죠. 성도가 보기에 세상의 지혜로움은 한없이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고, 성도가 가진 지혜로움은 세상은 한없이 또 어리석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차이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에 잘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라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참된 지혜와 무관하다. 참된 지혜는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잘나고 유능하고 또 이 사회의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구르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 영생의 도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참된 지혜를 가진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일명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면서 높이고 추앙하고 그들을 동경하죠. 저도 방송이란 걸 하지만은 가깝게는 유튜브만 봐도 어마어마한 구독자 수를 자랑하고 사람들은 그런 이들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배우려고 하죠. 그런데 요사이는 그마저도 퇴색되어서 지혜 찾는 사람보다는 단순하게 볼거리나 그저 눈요기를 찾고 또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더욱 이 사회에는 참된 지혜와 거리가 멀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탁월하고 유능하고 기득권에 속한 이들을 통해 자신들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사실 당연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지만 오늘날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 일반, 생활에 유용한 정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배워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 즉 참된 지혜에 반하는 세속 국가의 교육 과정을 배우며 자라왔고 또 지금 우리 자녀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개혁교회는 가정, 학교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것은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이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성경에 반하는 무신론에 기반한 사상들을 열심히 학교에서 배우며 습득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진화론이 있고 이에 따른 지질학 연대표에 따른 지구의 나이 그리고 구석기 시대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성경에 반하는 것들이고 사람이 있기 훨씬 전부터 지구의 주인이라는 공룡의 연대 또한 그러합니다. 갈수록 반성경적이고 심지어 사탄적 내용들이 공교육기관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의 문제의식은 고사하고 안식교나 로마교 학교에 자식이나 손주를
학군이 좋다 그래가지고 정신 나간 거기에 보내는 교인들도 있어요. 신자들은 지혜와 지식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자녀들이 일반 학교에 가는 건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이지 참된 지혜를 배우고자 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교회에만 존재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통해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부지런히 익혀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에게 말씀을 통해 천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유일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배워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잘못된 욕망은 하나님의 지혜를 흐려지게 하고 또 소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면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상 지혜에 물들은 자들, 그야말로 이 교회를 무너뜨릴 만큼 위험합니다. 그들의 의식 수준도 참으로 문제예요. 이들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헛된 명예와 성공을 꿈꿉니다. 얼마나 무지몽매하게 짝이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자세는 비록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말을 듣거나 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참된 지혜가 없는 세상 지혜자나 또는 기득권들을 동경하지 않아야 되고 그들이 추구하는 교육, 즉 입시 위주의 교육의 틀에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어떻게 진정한 지혜가 있습니까? 세상 지혜 가지고 성공한 자들을 자녀들에게 소개하거나 또는 롤 모델로 삼게 하지 말고 자녀들이 그런 자들을 이상향으로 품고 그처럼 되려고 마음먹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고 또 엄청난 부와 명예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이룬 것들은 정말 티끌도 안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 말을 하면 코웃음을 치겠죠. 정신승리하는 거라며. 그러나 문제는 역시 그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자들입니다. 신앙이 미성숙하거나 또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목회자가 된 이들 중에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참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세상 지혜도 인정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세상의 지혜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말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말하잖아요. 교회가 가르치며 전하는 진정한 지혜란 창조와 타락 이래 구약시대로부터 비밀로 감추어져 왔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예정하사 그들에게 영광을 허락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지상교회는 그와 같은 참된 비밀이 드러나는 곳이요 그 참된 비밀은 세상에서는 여전히 비밀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참된 지혜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도 가질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며 권위자라 해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진리를 깨달아 할 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약간이라도 참된 지혜를 알았다면 결코 감히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진리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면서 도리어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당연한 일을 행한 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인간들이 교회와 그에 속한 성도들과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의무 교육만 받아도 역사 속에 실존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모를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계 4대 종교 창시자 중 하나로 성인, 혁명가, 훌륭한 도덕교사, 여성인권운동가 등으로 알고 있어도 그가 베푸시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아무런 지식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알 수 있는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 교회에 허락된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참된 지혜는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마태복음 7장으로 와서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정하신 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그 지혜가 계시되기 전까지 숨겨져 있었고 계시된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진 채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역사 가운데 감추어져 왔다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될 때 드러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는 말만 지혜지 진짜 지혜가 아니요 오히려 어리석음입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관원의 지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는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통치자들의 지혜가 통치를 위한 지혜가 아니고 국가 공교육을 위한 지혜다. 바울 사도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모든 교육은 국가의 관여 아래 이루어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공교육은 거의 초토화되었고 사교육이 완전히 자리 잡아버린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어찌되었든 공교육기관이든 그리고 공교육기관에 속해 있으면서 사교육기관을 통해 가르쳐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속적인 세상지혜요. 그것은 상호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대학을 가서 부모 세대의 신분을 유지하거나 또는 더 나은 신분을 획득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이른바 이제 입시 경쟁이죠. 그런 것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상관없는 그야말로 남보다 더 나은 출발점에 서기 위한 일종의 자리선점 게임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건 일반적 교훈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런 교훈이 아니란 말이죠. 산상수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전투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사용해야 될 전투 교환, 교범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 교범의 마지막 교훈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접속사는 앞에 기록된 21절로 23절의 말씀에 연결이 된다. 2주 전 금요특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열성 있는 종교활동을 펼친 거짓 선지자들과 관련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들이 스스로 자타공인 예수님을 훌륭하게 섬기는 지도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 즉 제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는 교계 내부에 존재하는 참된 성도와 거짓된 교인 사이를 비교하는 교훈인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즉 불신자를 비교한 게 아니에요. 제자인가 무리인가라는 말씀에서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둘 다 똑같은 신자처럼 보이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반석과 모래라는 전혀 다른 터 위에 세워졌으므로 마지막 심판 때 명백하게 밝혀진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한 안팎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 교범이라고 한 겁니다. 외부에서 불어닥치는 비바람, 쓰나미 이런 공격과 내부에서 발생하는 세속주의로 인한 위기가 동반되고 있다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건 세워진 건물을 위협하는 외부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죠. 아울러 내부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교훈이 성도들을 뒤흔드는 것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반석으로 인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듯해도 아무리 예배당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해도 그 이상을 수용하고 주차시설이 완벽하게 완비되어 있다 해도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자체적으로도 문제지만 외부 세력에 의해서도 힘없이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이미 교회가 아닌 그 본질을 상실했다는 측면에서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열정과 성심을 다해 어떤 종교적인 일이 그 안에서 수행된다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놓여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생각합시다. 24절에 나의 이 말입니다. 나의 이 말. 나의 이 말과 반석의 관계. 나의 이 말과 모래의 관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과 관계가 있으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과 무관하게 취급하는 자는 반석과 상관이 없고 모래와 상관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자기 삶을 세우는 자요.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제멋대로 자기 삶을 세우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다 쓰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 삶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굵은 땀방울을 가득 흘려도 정말 쉴 틈 없이 열정적으로 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멸망합니다. 화려한 종교 시설을 멋들어지게 지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또한 성공했다는 평가를 들어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시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모든 신앙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들 다 무의미합니다. 자기의 온 마음과 재산을 다 바쳐서 한다고 해도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생명을 소유한 인간에게 있어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참된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초를 놓는 것도 인간이 아니라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놓아 두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경륜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건한 초석으로서 자기 백성 가운데 그 기초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가 뭡니까? 반석과 모래 아닙니까? 반석과 모래 둘 다 정관사가 붙어요. 앞에 그 반석 그 모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다 정관사가 붙는다는 건 이미 앞서 상고한 바 있는 13절로 14장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에서도 드러나잖아요. 그 좁은 문, 그 넓은 문에도 정관사가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일반적인 교훈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로서 그 의미를, 그 반석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인자에 관해 질문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즉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자 곧 메시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씨, 그 다윗의 자손, 그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언약 백성 일반의 생각을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마다 이제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자도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에 세간에 떠도는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십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을 오픈한 상태에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 대해 고백적으로 답변을 하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개인적 판단도 아니고 또 탁월한 신앙적 해안이 그에게 있어서 답변한 것도 아닌 거의 거기 모인 제자들의 믿음적인 생각을 언약의 환경 가운데서 그가 대표로서 고백한 겁니다. 후에 나오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신 말씀 역시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0절 18절의 이 반석, 이번 주 특강 주제인 7장 24절로 25절에서 말하는 그 반석과 동일한 개념의 반석입니다. 우리가 유념할 바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 인자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의 고백과 그 반석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베드로의 고백이 직접적 배경이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십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기록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말씀이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는 비와 창수와 바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음부의 권세와 관련되어 이해될 수 있죠. 교회 밖에 악한 세력들, 그리고 교회 내부의 침투에 들어와 있는 악의 세력들 다 지칭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가짜 교인들은 교회 내부에 있지만 참된 교사도 참된 성도도 아니고 자기들의 종교적 욕망을 채우고 또 그 종교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욕하는 자들로 참된 교회를 오히려 허무는 악한 자들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지상교회라는 이름으로 항상 그런 악한 자들이 그 안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반석 위에만 온전히 집을 세웁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안팎의 숱한 파고를 우리는 견뎌야 돼요.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겨야 됩니다.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베아우로 진리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한복판에서 오늘도 싸우고 있으며 더 큰 싸움을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승리하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고 집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이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삶의 여러 분야를 오로지 그 반석 위에 두고 힘써 싸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지금까지 금요특강 현우TV 윤목사였습니다. 한 주가 또 저물었네요. 한 주간도 여러분 참으로 노고 많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